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새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유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게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풀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벽에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으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냐 인생은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냐.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터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여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삶이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네, 욥의 섹션 첫 번째가 오늘 이제 마무리 하는데요. 이 욥은 특별히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화를 내고 서운함을 표시하고 이제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유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상처내고 아프게 하죠. 그런 욥이 이 마지막 세 친구에 대해서 답변할 때 마지막 그의 모든 답변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탄식과 이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욥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욥의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욥에게서 배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 물론 욥은 지금 많은 이 아픔과 고통과 또 친구들로 인한 이 정죄를 받고 또 친구들의 비난과 유로는커녕 욥을 아프게 하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상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욥이 하도 친구들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심판, 정죄, 회개 이렇게 해서 계속 그를 신학적인 잣대로 또 하나님의 이 애곡된 이 정의와 심판으로 너의 죄 때문이다 하고 계속 말을 하니까 욥도 혼미하게 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욥도 굉장히 이 비성경적인 신학적으로도 어긋난 이런 이 토로를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탄식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욥의 친구들은 신학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도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이 욥을 고민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욥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망시키는,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는 이 욥의 모습, 역시 욥이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고 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제 본인도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애곡 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의 기도에 있어서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먼저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욥이 굉장히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감사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높임받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세 명의 친구가 계속해서 이 주입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곡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너를 치셨다. 하나님은 네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치신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 고통의 출처는 하나님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 고통의 출처는 이 사탄, 기소자, 고발자가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욥을 고통에 빠뜨리고 욥을 육신의 고통에 빠뜨리는, 또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가 치시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는 주의 얼굴을 이제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 욥은 그동안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하도 이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처벌하신 하나님, 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주입시키니까 욥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제 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장을 어느 누가 논리로 이기겠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대체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분, 재판에서 어떤 논리로도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엄격한 재판장, 엄격한 심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두 가지 청을 한 겁니다. 두 가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주의 손을. 그러니까 욥이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댔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또 가족들을 잃은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치신 손을 하나님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유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유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정신적인 압박, 영적인 압박이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 가지만 행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의 손으로 치는 손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유엄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불러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좀 제발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진실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가 다 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말을 들은다면 나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이제 욥이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다 잃었죠. 자기 몸은 진물이 나오죠. 고름이 나오죠. 또 가렵죠. 이 그릇으로 빡빡 긁어도 시원하지 않죠. 자식들을 잃었고 재산 다 잃었죠. 친구들은 와서 자기 상처에 덧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동안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들어주신다면 내가 꼭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뭐였냐?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묻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그가 이제 또 두 번째 물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원수 취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취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묻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원수로 취급하신 분이 아니죠. 근데 그거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왜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 앞에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친구들은 우리의 고통과 그 욥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욥이 겁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누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논리로 이기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느냐? 감히 너도 외의가 아니다. 욥 너도 죄 때문에 지금 치셨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져 버렸어요. 거목은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철회해 주라고. 나를 제발 손을 대지 말아달라. 주의 유흥으로 내게 두려움만 주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자기 지금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계수하시면서 그 죄값을 묻는 것으로 원수 취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같이 이 연약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는 마른 검불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썩은 물건 그다음에 좀이 먹어서 잊지 못하겠는 의복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를 그걸 하나님 묻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저는 재판에 해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좋은 쪽으로 승화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과 세상적인 야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깎여 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욥이 지금 저는 재판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해부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생애가 짧다. 그다음에 꽃처럼 이렇게 시든다.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 응? 그런데 이런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재판에 해부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자신이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욥 자신이 저의 삶은 나무, 그 흔하디 흔한 나무보다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찍힐지라도 거기서 또 나무가 자라죠. 가지가 나오죠. 연한 가지가 또 나와요.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 생명력. 근데 자신은 그 흔한 나무처럼 생명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에, 성경에서 나무는 생명과 장수의 상징이죠. 회복의 상징. 특히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그것은 뭐 가뭄과 홍수에도 잘 견디는 나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생은 욥이 고백하기를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고 인생은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무한함,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기도를 하죠. 이런 허무한 인생, 에,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14장 13절 17절 보면 저는 재판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를 수월에 좀 피해 있다가 나중에 저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감추셨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수월에 숨겨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스올로 보내시다가 주님이 정한 때에 저를 기억하고 다시 세상으로 데려와 주시기를 그가 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이 욥을 기다려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그가 기대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그리워하실 때가 올 거라고 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죄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그가 17절에 보니까 욥의 죄를 모두 모아서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이 이 재봉질을 해버리는, 봉해버리는 그의 죄악을 아예 싸매버린 것을 그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이러한 고백들이 이, 이 성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지 더군다나 이 친구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로잡힌다면 계속해서 율법 우리를 정죄해요. 그럼 자유함이 없고 또 자신도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갇히면 그러면 피차 이 복음이 주는 능력과 생명력과 자유함을 맛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눌려 있는 붙잡혀 있는 죄의식, 죄책감.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서울에 숨겨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 짓누르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나를 그가 소망한데 에, 이 본문에서 점차 작아지는 네 개의 이미지가 나오죠. 산, 바위, 돌, 티끌. 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바위, 돌, 티끌 이렇게 해서 사람의 희망이 처음에 높은 산같을지라도 점점 씻어내는 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희망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한함, 무기력함, 죄됨 이런 이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욥의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친구들의 지나친 정죄와 죄의식,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됨 이런 것들이 주입됨으로써 이 굉장히 이 욥이 신앙적인 혼선을 가중시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정된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이 그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이제 혼돈과 그다음에 이 두려움과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요음으로 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치지 말라고 대지 말라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점이고 기도죠. 하나님은 맹혹한 처벌자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한다거나 또 죄를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자기를 찾고 해. 이 족쇄를 채워서 하나님이 감시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 속에서 욥이 예고로부터 오는 그 정죄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마저도 흔들리고 혼돈스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 욥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고통 속에 있으면, 아픔 속에 있으면 이 신학적인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이런 기준도 흔들릴 수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죄가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탄식을 들어줘야 된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신학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아픔을 주고 정죄와 심판과 판단을 했어요. 이 자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욥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그 기도,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고백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망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욥이 비록 이제 지금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흔들리고 혼선의 과정 속에서 그가 이렇게 좀 문제적인 고백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럴 때 욥의 그 진실과 탄식과 고통을 들어주고 싸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환난당한다는 친구들,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환난의 당사자 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에게 다른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기도,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욥의 기도 속에 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편견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는 그게 탄식이고 절규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의 탄식을 들어주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신학적으로 또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고난의 당사자인 욥이 그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주는 말씀이 주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